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지도를 먼저 하나 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지도가 이스라엘 땅 지도예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노란색이 이스라엘 땅인데 그 위에로 한번 좀 비춰줘 보세요. 예, 거기에 보면은 동그란 파란색 하나가 있죠.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아래는 사해 바다예요. 조그만 그 줄로 아래 쭉 내려가면 또 아래 파란 것이 또 하나 있죠. 좀 더 큰 것이 그게 사해 바다예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갈릴리 바다를 좀 한번 좀 비춰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보이시기도 하셨어요. 이 모든 사역을 다 하시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시느냐? 예루살렘을 가셔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아래 사해 바다 왼쪽에 보면은 빨간색이 있을 거예요. 예, 거기에 빨간색이 있죠. 예,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거기에 십자가에 형틀에서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고서는 제자들을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곳이 또 역시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까지 쫓아왔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살아났다라고 딱 보여주면 되잖아.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하고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이 옛날에 활동했던 갈릴리로 가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이 이야기가 천사가 한 얘기예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줘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먼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찌하든 만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주님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길 원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만나길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길 바라고 그 만남으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는 안식일이 다 지났어요. 안식 후 첫날이 되었어요. 새벽 미명이 되었는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럼 누구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죠. 근데 무덤을 보러 갔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산의 바위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체를 안장해놔요. 그리고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느냐? 저 무덤문을 누군가
굴려줘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좀 굴려줄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는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무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그래서 이 무덤을 향하여서 안식일 날 첫날 그 새벽같이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서는 무덤을 향하여 갔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성경 2절에 보니까는 지진이 났어요. 그러더니만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서는 돌을 굴려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무덤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문이 열리다 보니까는 이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향품을 바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가 있어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저 무덤문을 누가 좀 열어줄까? 열어줄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는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라 라고 한 것처럼 염려한 것이 헛된 염려를 했던 거예요. 왜요? 지진이 일어났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가지고서는 그 무덤문을 굴려줬죠?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함께 섞여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혹은 내가 무슨 약속이 있는데 어떡하지?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서 교회 나갈 수 있을까?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를 가지고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나와 보니까 염려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네. 염려는 아직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괜한 근심이었지, 막상 주님 앞에 나와 보니까 내가 염려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염려할 것이 없었더란 말이죠. 왜? 주님이 이미 그 무덤문을 굴려주었기 때문에, 이미 그 문을 열어주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돌무덤을 주님이 친히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더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에 오늘 이 예배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그것이 염려거든, 근심이거든요, 걱정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도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셔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담대하게 기쁘게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그 돌무덤 위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형상은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었고 또 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천사를 보고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돌을 굴려내는 이 상황을 보고서는 무서워 떨면서 완전히 그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 됐다 그랬죠?
너무나 놀래가지고서 몸이 경직돼 버렸어요. 다 묻어버렸어요. 그때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지금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소위 시체를 찾아온 거라 그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해 죽으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지고서는 이 무덤에다가 장례 치른 것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3일째가 되었을 때에 이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고 냄새나지 않도록 향품을 준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향품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왔던 거예요. 근데 무덤 문은 열려짐으로써 염려와 걱정은 사라졌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그 향품을 바르면 되는데 사건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 기가 막히죠?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또 주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길 원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과 축복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막상 주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란 말이야. 헛수가 아니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천사가 이 여자들이 왜 왔는지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예수를 찾아왔어요? 죽으신 예수. 시체가 되어버린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혹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떤 예수를 찾고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무덤에 갇힌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염려와 걱정하는 거예요. 누가 저 무덤 문을 열어주지? 라고 하면서 이미 예수는 죽었으니까, 이미 장례 치렀으니까, 이제는 시체가 되어버렸으니까, 저 무덤 문조차도 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저 무덤 문을 열지? 하고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신 분이세요.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셨죠? 귀신을 내쫓았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병든 자 병 고쳤죠? 또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워했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어요. 무덤에 장례됐어요. 이제는 그 시체가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날 거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살아계신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를 붙잡고 찾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죽은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니냐.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믿음도 없고 나는 원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원래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야 라고 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니냐 말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죽은 예수 붙잡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겠다고 살고 있는 거네요.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헛된 것을 붙잡고 내가 지내고 있는 것 아니냐 말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천사가 알고 있네.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가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천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죠.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봐라. 그가 누우셨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로 보니까 예수님이 누웠던 곳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이 자리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이 광경과 이 상황을 놓고서는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 와서 봐라. 라고 하면서 증거를 보여주는데 빈 무덤만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이 여자들은 듣게 되어진 거죠. 내가 왜 그동안에 그렇게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왜 그렇게 예수를 찾기를 원하고 했는데 왜 예수를 못 만났느냐? 혹시 오늘 우리도 죽은 예수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죽은 예수 붙잡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그러나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와서 봐라. 라고 하면서 육신을 찾고 온 이 여자들에게 그 육신은 사라지고 빈 무덤인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내가 죽은 예수, 곧 과거에 붙잡혀가지고서 과거에 머물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현재는 살아계신 예수, 이 사실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바라며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과거는 절망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난 봤어요. 무덤에 장례치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죽은 예수 찾아온 것이고 그 죽은 예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름으로써 그나마 썩은 냄새가 아니라 향기 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왔던 거예요. 근데 향품을 발라야 될 예수가 안 계시네.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렇게 죽은 예수를 찾는 것은 과거예요. 이 여자들은 절망 가지고 왔어요. 슬픔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좌절하면서 왔어요.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왔어요. 이게 전부 다 과거예요. 그러나 막상 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 보니까는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무덤 문은 열리고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가 알려주는 거죠. 죽은 예수 없다. 그 예수는 살아나셨다. 봐라, 빈 무덤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가 살아나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곧 육신을 붙잡고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육신 붙잡고선 날마다 한탄하고 후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여자들은 예수를 이제는 만났어요.
깨달아 알았죠. 무덤에 찾아올 때는 죽은 예수 찾아왔는데 천사 만나가지고서는 무덤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을 했죠. 또한 빈 무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알았죠. 천사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이제 이 여자들은 천사의 이 사건과 이야기를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런데 이 여자들에게 천사가 한 가지 당부를 하는 거예요. 7절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만날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 무덤에 찾아올 때는 죽은 예수 찾아왔고 향품 바르는 것으로 그가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서 찾아왔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고 이제는 사명까지 주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다. 먼저 가셨다.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천사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전해주려면 어떻게 전해줘요? 믿음이 있어야지 전해주지. 그렇잖아요? 이야기를 전해주는데도 야 아무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신뢰,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 이야기를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전해줄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천사가 한 일과 천사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어야만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이 부분이에요. 왜 갈릴리일까? 아니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고 제자들도 따라왔어요. 성전을 전부 다 둘러엎은 것까지 다 봤어요. 무화과나무가 저주가 돼가지고서는 메말라 죽어버린 것도 다 봤어요.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것도 다 봤고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도 다 봤어요. 오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그러면은 살아나신 이 자리에서 보여주면 나타나면 되잖아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목격한 사람을 쭉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여주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고 야고보에게도 보여주고 모든 사도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도 곧 사도가 된 이 바울에게도 보여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예루살렘에서 그냥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냐 말이죠. 왜? 이유가 있겠죠?
왜 갈릴리일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을 때에 가장 먼저 택한 장소가 어딜까?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마태도 뽑았고요. 베드로도 거기서 뽑았고요.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을 전부 다 갈릴리에서 다 선출한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갈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장소였고 예수님을 만난 장소였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였으며 또 이 부름에 응답해서 결단한 장소가 갈릴리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한 3년 동안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생활을 했어요. 기적도 봤고요.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했고요. 기가 막힌 말씀도 들었어요. 귀신이 떠나는 것도 보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난 3년 동안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 다 경험했고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는 믿음이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펄펄 뛰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시니까 그 믿음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여자들이 빨리 달려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그랬어요? 안 믿었다 그랬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냐 말이죠. 왜?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딱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딱 나타내면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네?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야, 놀랍다. 이것으로 끊죠.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똑같죠. 다른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타난들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으며 무슨 능력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만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에게 결단했을 때에 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긴 했지만은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는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것이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됐어요? 그냥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내 마음 가운데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로 가득히 넘쳐나야 되는데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이 나에겐 사라졌단 말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다가오질 않는데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데 그 예수 부활 소식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란 말이죠.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고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 거예요? 처음 만나던 자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난 먼저 갈 거야. 나 거기를 기다릴게. 거기서 만나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만나시는데 이 제자들이 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죠. 기다렸는데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 중에서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가 나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알았어 나도 갈게 하고서 다 나섰어요. 다시 뭘로 두고 돌아간 거예요? 예수 만나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고기 잡는 것을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셨는데 그때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왜냐하면 그때에 이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그래서 저 무태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진짜로 고기를 그렇게 잡았는데 엄청 잡은 거예요. 기적을 또 체험한 거죠. 그리고서 무트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서 이 제자가 크게 깨달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무트에서 뭐하고 있었느냐? 숯불 생선구이를 딱 준비해놨어요. 숯불 생선구이를 딱 준비해놓고서는 밥 먹어 하고서는 아침 밥을 먹여주더니만은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요한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요한 아들 시몬아, 너 사랑하니? 요한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하고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느덧 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되찾아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질문을 하시고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 양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 곧 성도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자고 했을까? 처음의 사랑, 처음의 그 사명, 처음의 그 순종, 처음의 결단, 이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 이 처음의 사랑으로, 처음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이 베드로에게는 부활인 거예요. 그게 다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난 잃어버렸네. 세상 살이 하다 보니까 세상에 물들어가지고서 주님을 잃어버렸네. 믿음을 잃어버렸네. 사명을 잃어버렸네. 이제는 주님 다시 만나야지.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다시금 쫓아가는 거죠. 거기에서 기다리신 예수님, 거기에서 만나신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이에요. 바로 그것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교회를 나갈 때에 마음 가졌던 것,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다짐했던 것, 결단했던 것, 고백했던 것 다시금 다 회복하여서 처음의 사랑 다시 한번 여러분 간직하기 바라고 처음의 믿음으로 다시금 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